사사기 8장 29절로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원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저 미디안 10수만 명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거기까지의 모습은 기도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종교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신탁을 받기를 원하다 보니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미디안 군사들에게 빼앗은 금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에봇을 만들어 놓고 신상처럼 세워 놓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절하고 그것을 음란히 섬겼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기도원의 마지막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저는 기도원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원의 마지막 삶에서 가장 추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에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70명의 친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들로부터 70여 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에게는 친아들만 70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들이 70명이면 아들만 70명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들, 딸 다 낳았을 텐데 그 가운데 친아들만이 70명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니 얼마나 많은 아내를 거느렸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에게는 첩도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과 첩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인은 뭐고 첩은 뭐예요? 그냥 우리는 알긴 알죠. 부인은 이런 사람이 부인이고 첩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식 부인들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서열이 매겨져 있어요. 첫째 부인은 정실 부인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도 첫째 부인을 본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을 본처라고 하나요? 안 하죠. 첫 번째 결혼해서 살았던 사람을 본처 라고 말하고 그 나머지들은 본처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실 부인, 첫 번째 부인을 정실 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들은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그런데요, 첩은요 서열이 없어요. 첫 번째 만났다고 해서 첫 번째 첩, 두 번째 만났다고 해서 두 번째 첩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첩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즉 이를테면 정실 부인들 또는 부인들은 군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군대에 들어왔고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첩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적에도 보면 정실 부인이나 부인들의 이름은 호적에 올라와 있지만 첩의 이름은 호적에도 오르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도요 아랍 지역에서는 왕이나 귀족이 외국에 나갈 때 여러 명의 부인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부인의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명 부인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첩은 아무리 많아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언제부터인가 대규모의 부인 집단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상한 신앙운동, 금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한 신앙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영성이 떨어지고 분별력이나 절제력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긴장은 사람을 유치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리면 전에 긴장했던 만큼 더 심하게 육체적인 정욕에 빠짐으로써 감정의 균형을 잡으려 들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파고 들어오는 것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항상 성을 억제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말이 하나님은 성적인 죄를 가장 싫어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충동은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욕이 굉장히 무섭게 덤벼듭니다. 다른 어떤 정욕보다도 더 먼저 덤벼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용맹스러운 왕,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왕,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는 훌륭한 찬양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어떤 작곡가도 다윗의 찬양만큼 그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작곡가였고 연주자였으며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사였고 정치가이자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쟁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고 세작들을 보냈기 때문에, 간첩들을 보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긴장이 풀렸을 때 하필이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무서운 욕망이 그를 덮쳐버렸습니다.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왜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만 걸려들지 않았어도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았을 텐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그 후에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밧세바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수치를 그대로 폭로하심으로써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만일 그 죄가 감추어졌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용사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얼마나 기쁘게 지옥에서 다윗을 맞이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용서를 받는 편이 죄를 감추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긴장은 죄에 빠진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들으려 했고
그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 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많은 부인들은 에고 숭배 때문에 생겨난 부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황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러 갔던 여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 둘씩 그의 아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이 많은 아내들은 그가 음란하고 방탕하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이켜 바알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드온의 승리나 개혁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해 전에 포같은 스펄전이라는, 즉 잊혀진 스펄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스펄전은 영국의 청교도 시대 때의 침례교회의 대표적인 목사였습니다. 그가 영성운동을 벌였던 그것들이 오늘날에는 다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잊혀진 기드온이라는 그런 책을 다시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들을 근본적인 회개의 차원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도 그러했지만 죽은 후에는 더더욱 그의 존재와 그의 행한 모든 개혁운동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개혁은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피상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피상적인 사탕발림이 아닌 근본적인 치료와 수술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7년간의 고통이나 기드온의 승리로도 이스라엘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병을 고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겉으로는 대충 믿는 척하다가 상황만 조금 좋아지면 예전의 재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피상적인 개혁에 그치지 않고 골수를 완전히 쪼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또 저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손이 발이 되도록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도 먹지 않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된 것 같으면 정확히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과 하나님의 진노를 생생하게 비춰주기 전까지는 피상적인 치료에 불과할 것뿐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도저히 치료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러한 본질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